오늘 4월 첫째 주일 3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디마시고 속히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은 알면서 혹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 불순종한 것, 부끄러운 것, 악한 것,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시는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끝에 내감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두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내 영혼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큰 박수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기쁨 되고 싶습니다.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연약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와 전하시는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천지 만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기록하여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행복한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홀리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 믿음의 자녀 신앙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4월 총선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악한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 생활을 위해 영위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영감의 감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오근성 목사님, 박정숙 전도사님, 송영은 전도사님, 김민재 전도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손자들이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마지막은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초등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목자 안시아입니다. 잠깐 저희 초등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희 초등부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진군식과 태신자 기도카드를 작성하며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교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보물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유치부는 이제 유치부실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아부는 저기 잠옷실에서 지금 이제 돌봐 주시고 있으시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평생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쓰시고 복 주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세상이 요란하게 변해도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녀 또 1대1 입양, 영적 입양한 분들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부 아이들도, 유치부도,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인 저희라도 우리 자녀들을 다 어떻게 돌볼 수도 없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그 길을 다 알려줄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유아 때부터 청년, 아니 평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인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혜와 힘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기쁜 날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일까? 저의 경우에는 사람을 잃었을 때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잃었을 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아주 이른 건 아니지만은 저희 아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처음엔 죽은 줄 알았거든요. 저만큼 나가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꽝 소리가 나고 봤는데 아이가 널브러져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죽은 줄로 알았어요. 이건 슬프다는 단어로는 그 감정을 10분의 1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어디 크게 안 다치고 이제 의식이 다시 돌아오고 건강하게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은 그때 그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고스란히 제 속에 있거든요. 그건 슬프다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일 기쁠 때는 또 언제일까? 그것도 사람을 얻었을 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또 이제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이건 기쁘다는 단어는 또 그거 다 포함, 그 의미를 다 못 담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슬프든지 제일 기쁘든지, 그게 이제 사람을 얻을 때나 사람을 잃을 때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런 아주 슬플 때는, 아주 기쁠 때는 혼자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초상이 나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지만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슬퍼해 주면서 그 슬픔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것 같고, 또 기쁠 때도 막 무슨 결혼식을 하든지 뭘 돌잔치를 하면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함께 막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내 기쁨이 더 커지니까, 함께 슬퍼하면은 슬픔이 줄어든다고 그러고, 함께 기뻐해 주면 기쁨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아주 슬픈 일이나 아주 기쁜 일에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함께 감당해 나가는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슬픔이 있으실까? 하나님도 기쁨이 있으실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쁘시고 하나님은 또 언제 제일 슬퍼하실까?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잃었을 때 제일 슬퍼하시는 거고, 사람을 얻었을 때 제일 기뻐하시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표시를 하시는 건, 막 기쁨도 표시를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도 표시를 하는 것은 이제 왜 그러실까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슬프실 때는 그걸 막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공감해 주시기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또 막 하나님이 기쁘실 때 그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저 32절까지 그러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비유는 목자의 슬픔과 기쁨이에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마리는 남았습니다. 99%는 남아있고 1%를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99마리 남았잖아. 뭐 겨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잖아. 그럼 다행이지 뭐. 또 잃어버린 건 어쩔 수가 없어. 없는 건 없는 거지. 뭐 어찌하겠어. 이제 이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저 양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요, 저기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요 앞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저 양을 잃었다는 건 광야예요. 거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 요 곳곳에 맹수들이 숨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양을 잃었어요. 그럼 저 양이 위험한 거예요. 어디서 떨어질지, 어디서 잡혀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뭐 그 양은 양이고 나는 나지 뭐 이러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예요.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좋은 목자예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딜까 그러면은, 물건 같으면은 값이 얼마냐 이러겠지만은, 그게 이제 물건이 아닌 경우는 사랑하는 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요, 뭘 귀해요.
개뿔이나 뭐가 귀해? 나한테 아무나 귀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큰 만큼 나한테는 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목숨보다 귀해요.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내 목숨보다 귀해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걸 왜 고민해? 그거는 5초도 고민할 게 없어. 내가 죽어서라도 살릴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그게 무슨 물속이든 불속이든 뛰어 들어가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그 목자가 양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찾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어디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쁜데 너무 즐거운데 이거 혼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기뻐서 야 이거는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게 마음이 썽이 안 차요. 그래서 하여튼 초대할 수 있는 사람 다 초대해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거 잃었다가 그것도요 그냥 이렇게 뭐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것 같으면 이렇게 안 기뻐할 텐데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절벽을 기어오르고 뭐 이러면서요 힘을 다해서 찾아내니까 그렇게 이제 기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양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야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기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지만 6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맨 위에 큰 형이 저를 그 시골 막 개척교회에 이제 거기 저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쯤은 정확hin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중학생 때 어느 무렵에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 언제쯤 모르지만 6살 때부터 그 시절 어느 무렵 어느 때쯤 하나님께서 상구야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정확히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구나. 그 생각이 이제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이렇게 그 기쁨의 강도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지만 뭐 이런저런 막 뭐 어떤 때는 걱정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어찌해 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기도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뭔가 이렇게 막 더 힘들수록 뭔가 마음이 좀 더 막 무겁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구나.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으시구나. 네 옆에 그 이런 양이 있지. 알지. 그게 내 남편이 있지. 그게 내 자녀들이지. 그게 내 부모지. 직장 가면 그 사람 그 있지. 학교 가면 그 있지, 내 옆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오늘 돌아왔구나. 거기 내 남편이 돌아왔구나. 거기 내 자녀가 돌아왔구나. 거기 내 친구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매주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넘어놨네. 물론 하나님이 그 너도 사랑하시긴 사랑하시지만은 이러면 하나님께서 없어 누구? 내가 너한테 거기 맡겨줬던 그 이런 양은 함께 안 왔어?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비슷한 내용인데요. 좀 표현이 달라요.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돈의 단위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돈의 단위가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일당쯤 되어지는 액수예요. 근데 이거 10개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어요. 9개는 남았어요. 9개 있으면 됐지만 1개 잃어버리면 없어진 건 없어진 거지. 내비둬.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드라크마가 그냥 돈이기도 돈이지만은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그 당시에는 특별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결혼 폐물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예요. 근데 저 당시는 저걸 이렇게 드라크마 10개를 엮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무슨 귀걸이 마냥 목걸이 마냥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이라도 찾아야 될 일이지만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나한테는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그냥 그런 거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가치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걸 잃었으니까 이제 나는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도 이제 찾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찾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내일 날박을 그만 찾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나한테는 너무 귀한 거라서 밤중에라도 찾아야 되겠어. 밤새서라도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뭐예요?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는 목자나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는 여기 어떤 여자나 여기 지금 누군가 같은 어떤 누군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짐작이 되시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난 주간 부활주일, 그전 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찾아냈어요. 누군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그전 같으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오고 여러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너무 귀한 것을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여러분은 뭘 혹 잃어버리면 아주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뭘 되찾으면 가장 큰 기쁨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결혼 폐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7절하고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저기 뭔 소리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굉장히 많더라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천사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축제를 여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쁜 거는 혼자 기뻐하면 이게 성이 안 차. 할 수 있는 여러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축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 다 집합시켜 놓고 와, 조상구가 돌아왔다고. 여기 지난주하고 오늘 계속 나온 한 분이 있어요. 처녀 시절에 새벽기도 가끔 나오다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위층으로 나왔는데 제 딸내미하고 이렇게 또 친분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이름까지는 안 부르겠고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그때 그 새벽기도 나왔을 때 내가 그때부터 쭉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왔구나.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 집합시켜 놓으시고 뭐예요? 기뻐하신다고. 파티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기대하신다고요? 똑같은 걸 기대하신다고요. 이런 드라크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있어요. 부모가 되든 형제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식이 되든 맨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짝꿍 옆에 앉아있는 짝꿍이 되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되든 있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 동원해가지고 봐라, 아무개가 왔다.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비슷한 스토리예요. 3번이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최상급 이상으로 예수님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통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시는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뭔가를 좀 강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는 이제 거기다 단어를 하나 붙이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아멘, 에고, 레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가 진실로 요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요건 뭔가 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진실로를 2번 넣으세요.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거는요, 예수님 막 더 이상 최상급으로 막 그 이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유는 오늘 이제 몇 번째,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하세요? 3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는 이제 무슨 드라크마 돈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사람으로 이제 비유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사는 게 나는 싫어요. 유산 미리 다 상속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돌아오고 싶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의 무슨 영향 아래 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멀리 가버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잃은 양의 비유는 100 중에 하나예요. 드라크마는 10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뭐예요? 2 자녀 중에 하나를 잃은 거예요. 이런 건요, 슬프다는 말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슬프다는 단어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담기 부족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막 이제 그랬을 거예요. 멀리 갔으니까 찾으러 갈 수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 알 길도 없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떠나갔던 아들이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감사하게도 거기 떠나가서 뭐 신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다 잃어버렸어. 너무너무 고달파. 성경이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거기 보면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요. 야,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또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 있어요. 거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비유하고 비슷한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상으로는 같아요. 근데 표현이 다르죠. 한번 읽어보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먼 거리예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어요. 기다림이 많았어요. 여러분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봐도 뭐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저기 멀리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 뒤통수만 보여요. 그래도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에 띄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계속 띄어가지고 여기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그 남자하고 혹은 그 여자하고.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띄네. 요즘에는 물어보지도 않지만 제 아내가 가끔 미장원 갔다 오면은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냥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뭐 가까이 와서 머리 흔들면서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고 보니까 냄새가 나요. 파마 냄새가 나. 머리 했네. 그걸 몰라보냐고. 사람이 관심이 없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그래 시험 들어요. 저는 욕먹고 본인은 시험 들고. 관심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머리를 지난번하고 확 다르게 파마를 해가지고 왔으면은 그게 금방 알았을 텐데 아침에 꼬불꼬불한 거나 저녁에 꼬불꼬불한 거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그러죠. 이렇게 교회 갔더니 집사람들이 요번에 파마 잘 나왔다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몰라? 그러니까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통은 관심을 가져요. 좋아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요. 그게 멀리 있어도 보여요. 얼굴 안 보고 뒤통수만 봐도 그게 보인다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는데 너 이놈 새끼 아주 잘만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이거 뭐예요? 목 비트는 겁니까? 너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목까지 확 비틀어버릴 거야. 이겁니까? 아니고 사랑해서 목을.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맞추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이 준비한 멘트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이제는 뭐 아버지 아들이라 뭐 이런 뭐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끝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목을 안고 계속 입을 맞추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 저기 지금 이제 아버지고 이렇게 안고 뭐 이런 거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통적으로 뭐예요?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 자랑하고 싶고 이거 혼자 막 기쁜 거 가지고는 이게 뭐 성이 안 차요. 막 그래서
사람들 불러놓고 막 다 자랑하고 잔치를 하고 싶어요.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잔치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버지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되찾은 기쁨.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기쁨 때문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온 것 같은 이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저렇게 이제 막 잔치를 이제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저 정도로 좋으시다고, 저 정도로 기쁘고 신이 나신다고.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돌아온 아들 중에 한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번가 힘들 때 막 우울하고 막 꿀꿀하든지 뭐 슬프든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지 같냐, 막 어떤 분은 막 거지 발사기 같다고 그러던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말로 그거 해야 될 때예요. 설교 후에 이제 부를 찬양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있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너도 포함되어 있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막 노래 막 어떤 노래 부를까 그러면은 템포 막 느린 8분의 6박자 막 느린 이런 노래 안 부르실 것 같아요. 4분의 4박자 템포 아주 빠른 거로. 그래야 어깨 들썩들썩 하시면서 막 하나님의 엉덩이 들썩거린다면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러시면서 야 천사들 니들 춤 안 춰? 막 이러시면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 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탕자 있지, 네 아들 탕자지, 네 남편 탕자 아니야? 네 부모 탕자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은 자기 스스로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등록을 해서 신방을 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벌써 막 몇 년 전부터, 막 10년 전부터 예전에 막 주일학교 때든 다녔어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못 나오고 막 30년 이제 남편 먼저 떠나 보내고 나이 먹어서 나 다시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반사도 했었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할 사람 좀 없나? 내 발로는 이게 용기 내서 이렇게 나올 용기가 안 생기는데 누구 나한테 좀 교회 가자고 붙잡아 줄 사람 좀 없나?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아파트 현관에서 뭐 만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화동산 교회 다닌다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이런 분도 간간히 계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요. 탕자처럼 돌아오고 싶은데 스스로는 용기가 안 나.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니까요. 혹은 그거를 막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누군가다가 한 번만 나한테 전화 더 해주면, 누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찾아와 주면은 못 이기는 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 전화해버리고 내가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하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하여튼 어렸을 때 성탄절 때 교회 가서 눈깔 사탕이라도 한번 먹었던지, 뭘 아니면 막 청년 때 막 청년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 일 때문에 이제 어떻게 멀어지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쯤 될까요? 반은 될 거려 못해도
5학년에 주일학교 안 다녀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다쳤는데 조금 다녔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는 저는 완전히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때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아니면 뭔가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고 누가 좀 나 좀 한번 좀 안 데려다 주나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앞에 2가지 비유와는 다르게 이 3번째 비유에는 뒤에 이렇게 이상한 장면이 이제 추가되어집니다. 뭐냐면은 큰아들 얘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승질만 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그는 큰아들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들어와서 야, 그래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자. 그랬더니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게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 저 밑줄 쳐놨어요. 요 큰아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하네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나와 더불어 뭐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즐거움, 내 슬픔 여기에만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해 있습니다. 남 신경 내가 왜 써? 나도 힘든데. 하나님의 기쁨,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난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거기까지 내가 뭐하러 신경 써? 뭐 이런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뭐 무슨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뭐 삶의 여유도 없는데, 뭘 누구를 신경 써? 누구를 신경 써?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러든지. 나 즐거우면 됐지. 뭐 내가 남 즐거운 것까지, 거기까지 내가 뭐하러 신경 써. 뭐 이러더니, 어쨌든 나예요. 내가 나에게 뭐 이런 걸 계속 말을 합니다. 이 큰아들 속에는 아버지의 슬픔이나 기쁨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공감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없는 아들이에요. 자막에 이제 안 올려놨는데 그 아버지가 한 번 더 권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32절인데 이 비유는 32절로 끝나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아버지가 마땅하다 그렇게 이 큰아들을 지금 설득을 하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한 채로 이 비유가 끝났어요. 큰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 당시로 하면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나와요. 그게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래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죄인들 손가락질은 할 줄 알았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저 예수는 저런 죄인 따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밥을 먹으시고 뭘 이렇게 희낙낙 저러시고 있으신 거야. 이러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1도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걸까?
오늘날 큰 아들은 누굴까?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닐까? 혹시 나는 아닐까?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알아서 예배 잘 참석해요. 성경도 막 여기 보니까 주보에 표시했더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근데 남 신경은 안 써. 아이고 무슨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크게 지가 싫다는데 뭘. 내 자녀가 무슨 주일학교 다니다 말하든 지가 안 다니겠다. 나도 여러 번 공부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내 부모 아이고 다시는 말하지 마. 돈이나 보내. 그런데 뭔 얘기를 또 해.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나도 이제 신경 그만 쓸래. 이러지는 않으려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나 기쁨에는 별로 그거 신경 쓰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실까? 너 큰아들 같지는 않냐? 내 신앙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그 큰아들 같지 않냐? 이러시면 참 죄송한 노릇이죠. 굉장히 이제 죄송한 노릇일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슬픔이 제 슬픔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우리 찬양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문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은 2단 탈퇴 때 온다. 교회여 준비하라. 대구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2단 대책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예전에 신천지원 간부였던 분이 탈퇴한 분이신가 봐요. 그분이 이제 신천지 때 대구가 코로나 때 대구가 신천지 때문에 요란했었잖아요. 그 대구에 있는 신천지가 다대오 지파라고 그래요. 그 신천지가 예수님의 12제자 지파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지파별로 지역마다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때 한 15,000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8,000명 정도가 청년들이었었대요. 신천지가요, 청년들 집중 공략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써먹을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청년들은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도 대상도 아닌가 봐요. 청년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청년들 집중제 전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후에 이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거로는 신천지 그 다대오 지파 15,000명 중에 50%가 탈퇴한 거로 돼 있대. 신천지를 탈퇴한 거로 돼 있대. 근데 이 탈퇴한 신천지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에 가면은 형제여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합니다. 환영해 줄까? 교회가 준비됐나? 그 기사를 보는데 우리 교회는 준비됐을까? 여기 정왕동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수백 명이었었거든요. 예전에 명단 한번 이게 개인정보 이런 거 있기 전에 명단을 파악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명단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수백 명이었어요. 정왕동에도.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도 3사람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들이 제가 이제 신천지 그 거짓된 미혹의 영에 속아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받아줄 준비가 돼 있나?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도 아닌 것이지만은 거기도 이제 그 장기일자 교주 안상홍은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됐고, 여기도 나이 많은 할머니라서 죽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그 사람들도 5학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또 하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3040 신앙과 라이프 스타일 이런 통계를 여러 가지를 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2가지를 소개하면요.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연령층이 40대고, 그 다음 낮은 데가 30대고, 그나마 제일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데가 60세 이상이에요. 이건 교인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있느냐 하면은
집장만 하고 대출 왕창 받았지. 그런데 무슨 월급은 확 늘어나지 않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애들은 하는데 이거 애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지. 어디다가 맡기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대요. 우리 교회도 3040들 있어요. 요 자녀들이 여기 초등부고 중고등부고 이래요. 여기가 제일 힘들구나. 60세 이상이신 분들, 우리 나이 먹어서 이제 할 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3040 여기 아이들 우리가 1:1 입양 품었습니다. 장학금도 합니다. 해서 힘써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일을 거기가 제일 힘드나. 젊었으니까 뭔 걱정이 있어. 제일 힘든 데가 거기구나.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 전이기도 하고 후기도 하고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교회는 떠났어요. 근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8%쯤 되어져요. 26%는 안 돌아가고 싶대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저 뿌리에는 남아있을 것 같아. 16%는 긴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다. 스스로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딛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누군가가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할 거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전도 축제 이제 시작을 다시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막 천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여전하신데 그 기쁨이 내 속에 공감이 되어져서 그 기쁨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이유에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제가 알고 누리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있지만은 기쁨으로 삶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런 양과 같은 이런 드라크마 같은 탕자와 같은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형제입니다. 내 직장 동료이고 학교 친구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리며 우리의 현실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탕자와 같은 또 드라크마와 같은 이런 양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더 새롭고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탕자와 같은 귀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돌아올 노래하시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번 광고를 한 대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5월 26일 8주간 동안 봄 행복한 전도 축제를 이제 합니다. 이제 목장별로 이미 누구를 이렇게 태신자로 품고 초대할까 이런 걸 이제 많이 나누고 하셨을 텐데, 주보에 보면은 여기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 다음 주에 이걸 할 텐데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회복돼야 될 대상자 중에, 또 이렇게 직장이나 어떤 모임 중에, 혹은 가족 중에, 혹은 이웃 중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한번 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에 작정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분이라면요, 빠짐없이 다 좀 한번 참여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1일 전도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서울 원남교회 권기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 교회가 도심한복판에 있는 이게 오래된 교회인데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제 잘 이렇게 알려진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잘 우리가 이렇게 흉내내기도 하고 이제 사모하면서 이제 목장비를 다들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국수 드시고 길거리 전도 나가는데 목장별로 이 일도 이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우리가 3대 예배 이런 제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저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금년 중에 가족 구원, 자녀 신앙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서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도 바울학교 비전센터 건축 헌금,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광배 선교사님이 저 인도 북부에 네팔하고 국경이 이렇게 맞닿는 지역에, 우리로 하면 무슨 뭐 면리쯤 되어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거기 이제 바울학교라고 처음엔 유치원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마 중2인가 3인가쯤까지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됐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서요, 어떤 공립학교보다도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자녀를 여기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훨씬 잘 가르치니까. 그 사람도 힌두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훨씬 잘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비전센터 지어주세요.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느라고 뭐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광고를 하면은 이 일에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시고 또 헌금도 준비하셨다가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주일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실 분들은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인도는 한 8월까지 우기철이래요. 그때는 공사를 못하고 9월부터 건기철이 되어지는데 그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좀 아낄 때는 좀 아끼시고 적금 드는 분은 깨시는 분은 깨시고 하셔서 좀 한번 해주시면, 여기 그 지역에 아주 시골이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마당에 헌혈차 와 있습니다. 헌혈도 좀 많이 청년들은 무조건 다 100% 합격이에요. 만 69세까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매번 합니다. 아직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신분증 가지고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웅 강도사님이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목요일날 수술해서 내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이제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설화 성도님 이사하셨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전도 축제 이렇게 선포식을 간단하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4년도 봄 행복한 전도 축제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좀 이따 쳐주세요. 자, 먼저 우리 각 목장을 대표해서 대표 목자님과 기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목자 기수 입장.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이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선서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서자 대표가 선서하고 외치면은 저희도 함께 선서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자막에 선서문이 나올 겁니다. 그 선서문 문장의 맨 마지막마다 괄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대목은 함께 외치면 좋겠다 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자 대표는 주택한 목장의 대표 목자이신 이순세 장로님이십니다. 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행복한 전도 축제에 태신자를 초청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태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축제 선서자 대표 이순세.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은 큰 소리로, 아멘은 뭐예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감당하겠다는 말입니다. 2024년 시와동산교회 봄 행복한 전도 축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비전선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일단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아멘. 우리 비전선언문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와 동산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고 모든 성도가 시와에서 땅끝까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합니다. 아멘. 드린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겨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슬픔, 아픔,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득의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여러 귀한 일들에 헌신하려고 여러 가지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저희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세금의 터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되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하나님 기쁨을 늘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누기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 위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될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